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지난주일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6장 1절부터 18절까지 특별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뒤를 따르고 제자로 살아갈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저 사람 금식하네 기도하네 저 사람 구제하네라고 누가 알아주면 이 땅에서의 상급을 누가 인정해 줬는 것으로 상급은 다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경계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 히스기야 왕이 여기에 걸려 넘어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살아납니다. 심지어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적의 손에 넘어갈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고 나라도 대적의 손에 넘어갈 뻔하다가 구원받는 큰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그 은혜에 취하고 감격해서 그만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와 기쁨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군기고 무기고도 다 보여주고 보물창고도 다 보여주고 우쭐해서 그만 그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저주를 듣게 되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여기에 있던 보물은 그대로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임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철저하고 뜨겁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말씀을 읽고 기도생활하는 경건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넘어지는 일이고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해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첫 번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19절부터 24절 말씀이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있는 보물을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귀중품들은 따로 이렇게 잘 보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골드바가 하나 있다고 하시죠?
뭐 집에다 막 이렇게 던져 놓으시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딱 갔는데 뭐 골드바가 막 땅에 막 이렇게 떨어져 있나요? 바로 여러분 툭툭 차고 다니실까요? 아니죠. 혹여나도 누가 볼까봐. 예. 깊숙한 곳에 잘 보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만큼 땅에 있는 보물을 내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땅에다가 보물을 이렇게 잘 숨겨놓고 쌓아두죠.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의 그 명령의 의미는 땅에 있는 보물을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면 요즘은 다 은행에 두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물을, 이 땅에 있는 보물을, 보화를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뜻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좀과 복록이 해한다. 우리 세 번역으로 보면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가기도 하고 원치 않는 사건들로 인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한 분 장로님, 집사님과 권사님을 아는 분들이 계셨는데 부목사 시절에 그분 댁을 종종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남자 집사님은 스위스에서 대사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 가정이 그런 가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좀 불치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60대, 50대 후반부터 걸리셨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셨습니다. 병간호 하시느라고, 두 분이 좀 나이 차이가 있었는데 병간호 하시느라고 모아놓던 재산을 다 사용하시고 노년은 좀 어렵게 지내셨어요. 가끔 그 주사를, 병을 낫기 위해서 좀 실험적인 주사를 맞으셨는데 주사 한 번 맞는데 2천만 원 뭐 이렇게 하는 주사를 맞으셨어요. 이 부인 권사님 멋쟁이셨거든요. 굉장히 미인이셨고 대사 부인으로서 또 많은 또 밑에 직원들을 챙겨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프시니까 나이 들어서는 그 병원에 있는 그 침대를 주변에 두시고 거기 누워만 계셨어야 했어요. 그분을 돌보느라고 재산도 다 넘기고. 근데 이 권사님 집사님의 믿음만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 권사님 불치병에 걸리셨지만 때마다 우리 구역원들 불러서 함께 예배드리고, 남편 집사님도 주일에 나와서 늘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시고 말씀 듣고 늘 막 감동이 되셔서 우시고, 힘들지만 이 말씀 붙잡고 이겨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다짐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보화와 같이 생각했던 것들은 병들고 망가지고 녹이 슬고 좀이 먹습니다. 잘생겼던 빼어났던 외모, 그 젊은 날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젊음, 그 건강, 그런 보화도 결국은 병들고 망가지고 녹이 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보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땅의 보화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왜? 다 없어지니까. 다 없어지니까. 이 땅의 보화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 사라지니까 이 땅의 것을 너무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20절에 또 두 번째로 명령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20절 말씀은 19절과 정반대인 거죠. 19절에서는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보물을 두지 말아라, 이 땅의 것을 가치를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20절에서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19절에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20절에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더 귀하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하늘에는 좀과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일도 없고 없어지는 일도 없고 아픔과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이나 죄로부터 안전한 곳, 참으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이 사시는 에덴 동산, 그곳에 보화를 쌓아라. 즉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권사님이 그렇게 사신 거죠. 비록 육신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숭고한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지금은 다 우리 부인 권사님 먼저 돌아가셨고 나이가 많으셨던 우리 남자 집사님도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런 두 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 어머님 돌아가실 때, 권사님 돌아가실 때 한 아들은 유엔에서 세계 빈민들을 구제하는 기구에서 팀장으로 일하셨고, 둘째 아들은 경찰로 복무하셨습니다. 두 분 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가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고 안타까우나 속사람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늘 새로우셨던 부모님을 보면서 이 두 자녀분들도 그렇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또 이 명령의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죠.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어찌 도둑이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고귀한 보화를 아무도 뺏어갈 수 없겠죠. 제가 지난 찬양 예배 때 신사참배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에 넘어졌다. 3.1운동 이후에 큰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권이 강화되자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에 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에 넘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 신사참배에 넘어지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 압박과 핍박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만큼은 일제도 빼앗지 못했죠. 그런 분들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한국 교회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몰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일제에 순종을 했든지 일본 사람들 전쟁에 나가려고 비행기를 조선 기독교 교회의 이름으로 비행기를 기부할 정도로 우리가 일제에 그렇게 굴복했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추구했던 교회가 있었고 목회자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넘어지자 일제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빼앗지 못하는 순수한 믿음의 가치를 지켰던 교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곳이 내 보물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아라. 그 얘기는 이 땅의 것에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은 내가 가치를 중요하게 두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이 땅의 보물에 가치를 둔다는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은 하늘의 보물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 땅의 보물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 의미예요. 당연히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소중함을 두고 계십니까?
22절과 23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2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거기 눈이 나옵니다. 눈. 22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의 눈은 등불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금은 안경을 잘 안 쓰고 있지만 이렇게 난시가 있고 이렇게 글씨가 작은 글씨가 성경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글을 읽으려면 좀 이렇게 띄워놓고 봐야 됩니다. 근데 슬픈 건 뭐냐, 이렇게 띄워놓고 해야 좀 잘 보이는데 이렇게 띄워놓고 봤을 때도 잘 안 보이면 더 이렇게 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글씨가 작아져서 안 보여요. 적정하게 떨어놓고 봐야 되는데 적정하게 떨어놓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눈이 어두우면 글도 읽지 못하고, 눈이 어두우면 생활하기 불편합니다. 저녁에 운전하기도 힘들고. 눈이 등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이 어두우니 온 몸이 어둡고 불편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눈이 마음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눈을 보면 알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제가 힘든 분들 만나서 기도해 줄 때 어디 보는지 아세요? 눈을 봅니다. 눈만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봐요. 이분이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눈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 속담 중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런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의도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는지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는지 눈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밝으면, 여기서 말하는 23절에 나오는 그 눈은 무엇입니까? 눈이 밝으면 하다. 이 빛이 있으면 밝다 그랬는데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그 사람 마음이 그 진리로 인해서 밝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 하늘의 가치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가치로 그 사람이 충만하면 올바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우리의 눈이 하늘의 진리를 보지 못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니 그 사람은 참 어두운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에도 가치 두고 저 하늘의 것에도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 땅의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19절 20절에 다 뭐라고 시작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는 말이니 라고 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들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아,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주인을 찾는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무협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복수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가죠. 무술을 배우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의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진실된 주님의 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25절 두 번째 단락 25절부터 34절이 또 한 단락이 되겠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즉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너희들아, 이 땅에 재물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너희들아,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목숨이 소중하죠.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우리 모두 고민하죠. 염려합니다. 고민해요.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이것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목숨이 음식과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26절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새들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시고 너희는 그 새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가 먼저 창조됐습니까? 사람이 먼저 창조됐습니까? 확실합니까? 동시에 아니에요? 새가 먼저 창조됐습니까? 사람이 먼저 창조됐습니까? 분명한 건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알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죠. 새는 다섯째 날에, 물고기도 다섯째 날에, 사람은 여섯째 날에, 땅에 있는 짐승도 여섯째 날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새가 우리보다 선배예요. 하루 선배예요.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다 자라도록 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마지막 날에 지어졌지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존귀하게 지어졌죠. 그 인간이 새와 물고기보다 더 고귀하죠. 하나님께서도 그 새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너희들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던 새와 물고기 하나님께서 다 잘 먹이셨는데 그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더 고귀하고 더 존엄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목숨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죠. 27절 아무리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한 자는 이때 당시에 표현으로 약 47cm, 48cm, 그러니까 50cm 정도가 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지 않는다. 만약에 키가 자란다면 저도 좀 염려해서 한 5cm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175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제가 날아다닐 텐데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180 정도에 기도했어야 좀 더 컸을 텐데 175로 기도하는 바람에 아무리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키는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더 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숨이 꼴깍 넘어가 딱 죽는 순간에 안 되겠는데, 일주일만 더 살아야겠는데, 그렇게 걱정한다고 우리가 일주일을 더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죽는 끝이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해도 목숨을 연장할 수 없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리 염려한다고 키 안 큰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은 또 새길로 새는데 광주에 있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치유의 인사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기도하고 키를 이렇게 키우시더라고요. 안수 기도하시면서 키가 크기를 바라십니까? 네. 키가 크기를 바라십니까? 네. 하고 안수 기도하시더니 키를 키우시더라고. 그거를 그분의 사위 되시는 분이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 장일월은 부산에 가서 집회하시는데 키 작은 분 그렇게 키우셨다고. 그 사이 되시는 목사님이 저랑 친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한테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구나, 키도 키우는구나.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28절 하나님께서 백합을 예쁘게 입히심으로 사람들도 입히실 것이니,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예쁘게 입히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오동순 권사님이 저에게 예쁜 화분을 주셨어요. 하얀 꽃과 분홍색 꽃이. 우리 박재련 권사님께서 토요일마다 제 방을 좀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데 이제 오동순 권사님한테 그 꽃을 얻어오신 거죠. 화분을 2개. 그러니까 제 방에 오동순 권사님이 주신 화분이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권사님께 보내드렸어요. 봄이 온 것 같아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흰색 꽃 하나, 분홍색 꽃 하나, 조그만 화분입니다. 오동순 권사님께서 정성껏 키우셨겠죠. 예. 그렇지만 이 꽃이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입히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를 신경 쓰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죠. 5번째 이유죠. 하나님께서 하루만 사는 들풀도 입히는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도 입히시고 돌보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딱 우리죠. 예. 강남제일교회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지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예. 좀 염려 안 하는 표정으로 좀 앉아 계시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이 이어서 또 같은 명령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같은 명령을 반복하시죠. 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또 이유를 말씀하시죠. 32절 하반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니까. 또 명령하십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니 너희는 먼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저 하늘의 가치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33절에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마지막에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어느 심리학자가 그러더군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의 95%는 96%는 일어나지 않을 것 때문에 염려한대요. 지하철이 갑자기 가다 멈추면 어떡하지? 갑자기 내일 눈이 내리면 어떡하지? 나한테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염려하는 게 96%. 실제로 나에게 닥친 일로 염려하는 건 4%밖에 안 된대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내일은 내일의 괴로움이 있을 것이니 오늘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분은 아닌데 아시는 분이 지인분이 저에게 목사님 보험을 좀 드시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보험을 하나도 안 들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려서 어머님이 들어주신 종신보험이 하나 있긴 한데 뭐 암보험이나 뭐 뇌졸중 이런 쪽으로는 보험이 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보험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실 건데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들으러 가면 들고 다시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제 마음속으로는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전 상관 생각도 없었는데 들어야겠다. 우리는 살다가 믿음과 지혜가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살면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저뿐만 아니라 뭐 모든 목사님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알지만 또 지혜롭게 또 우리의 삶을 또 대비할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칠 수 있으니까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죠.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지혜도 믿음에 귀속되고 포함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보험을 들고 이런 보험도 들고 저런 보험도 들고 다 앞날을 대비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밖에 없다는,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이 믿음 안에 다 이 지혜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믿음 안에 우리 지혜도 포함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걱정, 근심, 염려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오면서도 걱정 안 하셨겠어요? 가시면서도 걱정 안 하시겠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만은 11시 반에 버스 오는데 목사님 설교 길게 하시면 안 되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네. 걱정하실 수 있죠. 오늘 점심은 뭐 먹나? 점심은 뭐 먹나? 네.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누가 될까? 걱정, 근심, 염려가 없을 수가 없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은 돌보아 주시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으면서 우리는 결국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에 수렴돼야 되느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순절에 나는 지금 걱정, 의심, 염려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지 못하고 걱정, 의심, 염려에 매몰되어 있는지,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면 나는 재물을 섬기는 것이고, 걱정, 의심,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나를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걱정, 의심, 염려 가운데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을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이 사순절에 나는 지금 어디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고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주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안에 이 땅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충성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는 하늘의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주님,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도록 만드는 내 삶의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이 문제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오니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것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시고 내 앞에 머뭇머뭇하게 하는 그 문제를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각 구역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 구역이 먼저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들로 인하여서 축복의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구역장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구역이 사랑의 마음, 정말 기도의 영이 충만한, 정말 서로를 위해 힘써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축복의 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구역장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우리 한 생명 정도대가 지난주에 출범하고 또 전도를 감당할 터인데 우리 전도대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우리 전도대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전도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최근 들어서 우리 환절기를 맞아 우리 교우들이 크고 작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환을 위해서, 명언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생명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절기에 우리 크고 작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